마태복음 10장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래로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전도를 준비시키는 내용이고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전도를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저녁에 하고요. 내일 저녁에는 전도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전도가 안 되어지는 거는 메시지도 문제가 되지만은 메시지는 구원받고 난 뒤에가 더 중요하지.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 얘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니까 전도 받아야 될 대상 99%가 어느 쪽에 있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전도 받아야 될 1% 쪽을 우리는 자꾸 눈을 돌려가지고 그래 안 되는 거거든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 난 뒤에 주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거는 그 뒤에 얘기고 그 얘기를 내일 좀 하겠습니다. 내일 좀 하겠고요. 오늘 내일 여러분에게 정말 좀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꼭 이대로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메시지도 지금 현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쳐다보면 여러분 교인을 전부 다니엘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민족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술객, 점쟁이 전부 다 모아놓고 거기서 다니엘이 정글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억만 개를 지어도 지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당 건물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중요한 사실을 너무 우리가 가볍게 봤기 때문에 되어야 될 전도운동이 안 되지고 또 받아야 될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긴 주로 사명자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좀 진짜 이제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내일 저녁에 내용과 대상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겠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전체 보면 준비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준비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하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좀 못 깨달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해해야 돼요. 그걸 뭐 못 깨달았다 깨달았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그 상대방에 설명할 때는 좀 애가 타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면 전도 운동이 안 되집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복음은 다양성 속에서 전문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람 찾는 데 성공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포용성 속에서 유일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 교회도 부흥되고 전도하려면 일단 이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참 전도할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거면 모든 일이 성공합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하면서 모든 분야를 이렇게 인정하면서 전문성, 유일성을 나타낼 수 있으면 목회 성공하죠. 이걸 보고 목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이제부터는 참 전도할 제자를 정말 찾아내는 것이 이게 모든 답입니다. 반대말로 여러분들이 참 전도할 제자를 못 찾아서 전도 실패합니다. 반대말로는 또 어떤 사람은 앞에 부분은 잘 하시면서도 이게 잘 안 되지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시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참 전도하는 제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 준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 아마 쉽게 얘기하면은 이 중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혹 부응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이걸 못 찾아내서 그렇습니다. 자꾸만 다른 제자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돈만 들고 시간만 자꾸 들고 그러면 뭐 나중에 지나보면 헛것돼 버리죠. 그래서 참 전도하는 제자, 이게 전도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요걸 빼버리면은 또 뭐 제자가 뭡니까? 여러분 따라다니는 게 제자 아닙니까? 그것까지 오는 전도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 따라다니는 제자 말고 정말 전도하는 제자, 이런 사람들 찾아내면 틀림없이 성공하고 틀림없이 축복받습니다. 말하자면 다니엘 같은 인물 자꾸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12명의 제자 부르지 않습니까? 이 중에 가룟 유다 한 명은 하나님의 전략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말하자면은 11명을 부르신 것이죠. 요 11명은 특징이 뭔가 하니까 진짜 전도할 사람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지요? 11명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제자 훈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 그러니까 자기 제자가 저리 가니까 막 미치는 거지, 그죠? 이제 뭐 환장할 노릇이지. 그렇게 막 환장을 한 거죠. 여러분은 이런 제자 만들지 말고, 여러분 제자 만들지 말고, 정말 11명의 주님이 없을 때도 할 수 있는 제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드는 제자는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제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유가구수 목사가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진다 할 때는 제자 훈련은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건 문제가 있어요. 부산시 어느 큰 교회예요. 중요한 목사님이 총회장까지 지내면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그게 계속 문제예요. 제자훈련 실패. 우리는 참 전도하는 제자. 여러분이 사실상 평생 안 찾아가도 늘 자기 일하는 제자. 어떤 면에서는 좀 극한 상황입니다만, 극단적 표현입니다만, 여러분이 한 번도 불러가지고 격려 안 해줬는데도 잘 자기 승인도 잘 받는 제자. 정말 전도하는 제자. 이런 제자를 11명만 만들면 성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 11명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바울까지 합치면 이제 12명이 되겠죠. 나머지 숫자도 나중에 그 유다 대신에 보강되기도 했죠. 물론 이 뒤에 또 보면은 120명, 70인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뭐든지 격려해줘요. 뭐든지 문 열고 다 이렇게 하면서 홈게임을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여기. 요거는 사람 앞에서, 이거는 주님 앞에서. 이거는 목회 현장에서. 그러나 이것은 정말 영혼군을 위하여. 여러분이 틀림없이 여기서 실패할 교회와 지도자는 자기 제자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건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 정말 전도하는 제자 만들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그 중심을 아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미운 데가 좀 많지만은 많이 봐주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중심 하나가 하나님하고 통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다 잘하는데 제일 중요한 하나가 안 통합니다. 다 잘합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전도, 기도 다 하는데 요거 하나가 안 통합니다. 꼭 자기 제자를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그런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전도하는 제자를. 안디옥 교회에서는 진짜 전도하는 제자 5명 만들었거든요. 역사에 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요 놈만 딱 뜨면 전에 받지 못했던 응답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전에 몰랐던 축복이 이유도 모를 정도로 옵니다. 어떤 사람은 몰라가지고요, 이상하다, 유 목사님은 축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닌데 정말이에요. 저는 축복을 많이 받아요.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그 성품도 배운 것도 다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거 하나는 제가 주님 앞에 중심입니다. 여러분을 내 제자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을 정말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마다 정말 전도하는 제자. 어떤 분은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일도 지가 다 해야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제자 만들어 놓으면 골치 아픕니다. 그런 제자 2명 있으면요, 교회 2편 합니다. 그런 제자 3명 있으면 3편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조금 미안하지만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멸망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일하다가 멸망되는 이유는 그래서 합니다. 멸망시키 버려야 복음이 전거되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중대한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지금부터 성공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이제는 수준 있는 전략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진짜 성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메시지가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오네시모를 찾아라 하는 메시지였다면, 오늘 나온 메시지는 완전 엘리트층으로 파고들어라, 엘리트를 키워라, 이제는 정치 현장에 파고들어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밑에 그런 인물이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안 그랬으면 그래야 수도권 또 전국 세계 복음할 거 아니에요.
참 제자를 찾는 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참 제자를 찾는 눈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동기부문합니다. 여러분이 로마 정복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냐? 동기부문합니다. 이러면 가장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만약에요, 내가 우리 이창재 목사님을 아주 좋아한다고 할 때 말이에요, 1년, 2년 지날 때 목사님 나를 자꾸 볼 때 동기가 있거든요. 이 사람 자꾸 이익을 보려고 하거나 어디 써먹으려고 하거나 자꾸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분이 내가 싫어져요,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나를 가까이 자꾸 해보니까 날에 갈수록 동기가 없어요. 진짜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정말 내 유익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저분이 더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거 보면 거의 당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락방에서 바깥에 이제는 제일 이제 욕을 많이 먹게 되는 이유가, 내가 유광수 목사님 만나보니까 최고의 메시지가 있다. 적으면 된다. 이 다른 이 목사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당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누가 그런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이단들이 써요. 이단들은 문선명이가 최고라고 합니다. 이제 박태선 최고라고. 그거 왜 이러고. 여러분 그런 표현을 하지 말고, 내가 유광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운동 해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내가 쓰는 전도로서는 가장 하나님의 계획 발견이 좋다. 그래서 나는 생명을 걸 수 있다. 복음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죠. 아, 그렇나. 그렇게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 지역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저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 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 최고하는 목사님 말이죠. 우리 목사님이라야 이 지역 복음할 수 있고, 그분은 생그럽다 이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자를 만들면 안 되죠. 정말 복음 전하는 제자를, 전도하는 제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막 달라붙는 열심히 있는 사람도 거의 다 동기가 있습니다. 요걸 보면 거의 잘 알 수 있습니다. 몇 명 안 모았는데도 하늘의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동기를 제일 발견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동기 발견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갈급하게 보이니까.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랍니다. 그러니까 꼭 보면은 동기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장 큰 동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건강까지 하나님이 안 주셔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대단하지요. 감옥소 안에 있어도 좋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2명만 데리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몇 년 안에 수백 명 교인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그도 더 닮은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영은 통하기 때문에요. 절대 영은 전달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만큼 자기 동기가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남보기는 전혀 동기 없는 것처럼 보여주냐? 다른 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것만 되면 되지거든요. 어떤 면은 가장 큰 동기입니다. 저게. 저런 사람들을 붙잡으면 전도운동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치유 대상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응답을 정말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람 찾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걸 하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을 훈련시키지 말고 소수부터 해요. 그래야만 다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한 걸 보고 미션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진짜 축복받으시길 바라고, 교회가 진짜 부흥되길 바라고, 여러분 직장에 정말로 살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란 말이에요. 갈등 생길 게 뭐 있습니까? 오케이, 모든 사람은 수용해요. 누가 뭐 말하면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눈은 진짜 제자에게 돌려요. 그러면 진짜 제자는 누구냐? 첫째, 동기보면 안다 이게. 우리는 주로 막 갈급하고 막 열심히 하면은 붙잡죠. 실패 원인.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산에 한 수만 명을 찾아내야 되겠다. 불신자를. 그래 싶어서 영도 안에만 한 300군데 전문기를 쳐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제가 찾아내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무 동기 없어요. 그래서 미안할 정도요. 어느 정도 동기가 없는가 하면 차비를 좀 주려고 해도 너무 안 받으려 해가지고 내가 미안할 정도예요. 실제 어려운데 내가 보니까 좀 이렇게 뭐 받아갔으면 좋겠구만 하면 너무 그것도 안 하려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꾼들을 지금 내가 지금 강호인 목사를 시켜가지고 하나씩 찾아내고 있어요. 하나씩. 그러면 얼마 안 가면 우리 교회는요 몇만 명 모일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받는 거 전도하는 거는 실로 간단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어떡하느냐? 사랑해줘야 될 대상, 치유해줘야 될 대상, 그게 목표 아닙니까? 도와줘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진짜 은밀히 손 딱 잡는 제자는 전도할 사람. 이렇게 잡아나가면 그는 소수부터 차근차근히 잘하게 돼요.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요 당장 모집합니다. 저기서 실패하는 게 모집하고 되집니까? 진짜 제자 찾는 데는 절대 선전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이 그 속에서 제자를 찾으려고 하는 전략이지 그 사람들 그래 모집하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모집에 때려 모아놓고는 기초 깔고 응답받게 하는 것이지 참 제자는 못 산다 이거야. 참 제자 찾기 위해서 한 단계 내가는 이제 좁혀 들어가잖아요. 신학원 70인 자꾸 좁혀 안 들어갑니까? 보세요. 그럼 그것은 이제 딱 발견되집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딱 묶어버리면 그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쏟아부어버려요. 동삼제일교회도요 진짜 동기 없이 복음 전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습니다. 크게요 엄청난 축복이 쏟아져요. 지난 주간에는 평신도 한 명이 해운대에다가 지교를 세워놓고 알맹이 50명을 건져내버렸어요. 한 명이. 그러니까 목사보다 낫고 성모보다 낫지 않습니까? 아무 동기가 없어요. 왜냐면 뭐 그리스도 너무 좋으니까 말하니 계속 요사나요. 그래서 얼굴 보면 아무 동기가 없어요. 그러니 역사 막 일어나지. 그럼 그런 사람은 곳곳에 심어야 돼요. 벌써 어떤 전도사님들 내보내 놓으면요
사람 살살만 전도 안 하면서 저끼리 눈 맞추고 말해가지고. 그래갖고 뭐 저끼리 짜고 벌써 뭐 미래 거 연구하고 지금 현재 것도 못하는 놈들이. 절대 전도 운동 안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어디가 속을 대면서 하나님이 우리인데 속겠습니까? 안 그래요? 머리 좋은 사람도 안 속는데 하나님이 우리인데 속아 넘어가겠냐? 안 속아 넘어간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뭐합니까? 진짜 축복받으려면 사람. 어떤 사람 말입니까? 정말로 복음 전할 사람. 믿는 사람 가운데도 정말 이 축복을 하는 사람. 동기 없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은 스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진행을 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한 명씩 한 명씩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을 개인적으로 다 불렀어요. 이렇게. 왜냐? 신문에 내가 모집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비밀리에 패거리를 만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건 공산주의가 하는 거고, 기중한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제자리에 세워주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현장에 일을 시켜야 됩니다. 이야, 정말 이렇게 많구나 하는 현장을. 이번에 유럽 집회하는데 미국의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미국의 목사님 뭐 놀래시가 뭐 놀랬냐? 이야, 이렇게 많구나. 그분들이 봤어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전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이야, 그러면 새로운 걸 본 거예요. 많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넘어서 현장. 그리고 다 주고 갑니다. 현장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 거 하니까요. 사람 훈련시키는 방법을 찾는 법. 함께하는 원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이 살아란 말이 아니고 기도 정말 하는 건 아닌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분이 기도하는 거네. 간정 듣고 설교 들어가고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전도하는 건 아닌가? 아이고 뭐 간정식이나 보세요. 뭐 역사 일어난 거뭐 골라가면 다 하고 역사 안 일어난 건 말 안 하는데 실패한 거는 이야기 안 하고 뭐 성공한 거만 얘기 쭉 하고 뭐 이렇게 뭐 그게 뭐 드라마 사기꾼 한 가지지 쭉 한단 말이야.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 보면 말고는 이 사람 전도해요. 어떤 여집 사람은 택시 운전수 다 올라오는데 보고 말하니까 안 듣거든.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예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번 막 그 운전수 잡고 막 울었어요. 이 운전수가 우니까 말이에요. 충격을 받은 거. 이거 왜 우는가 싶어서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운전수가 겁이 나가지고는 제 차를 그 사람 차를 제 밑에 사무실 밑에 그거 대놓고 가운데 대놓으면 다른 차 올라오면 방해되니까 그 옆에 대놓고는 놀래가 뛰어내렸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 여주사님이 미안하거든요. 그런 노래가 나니까 그럼 미안하다면서 그래 다음에 꼭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 사람이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보면 압니다. 이거는 함께 안 해보면 모르죠. 사람을 완전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진짜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있는가? 이렇게 훈련시킨다. 이게 미션홈이고 다락방이고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보고 알지 상상은 잘 모르거든요. 보고 거의 다 기초를 배워요.
나머지 것은 본인들이 이제 은혜로 깨닫겠지만 주로 보고합니다. 그래서 성품적으로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말고 과열, 정말 이런 거 말고,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와 동행하는 귀중한 축복을. 그래서 이제부터 저를 만나는 사람은 제가 시간이 좀 있다고 하면 메시지는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가르쳐 드릴 게 있다. 기도. 근데 그래 요즘 깨달았어요. 기도 가르쳐 되구나. 왜냐, 메시지, 말씀은 안 가르쳤는데 계속 나가니까.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저 목사님이 메시지를 붙잡고 얼마나 기도하는 걸 알게 될 것이고요. 저 사람이 어쨌든 기도 안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고, 실제 이 사람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기도 방법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바로 배워야 바로 응답받거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은 이미 됐으니까 기도를 가르쳐야 되구나, 진짜 응답받는 기도를 가르쳐야 되구나, 이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 가르치거든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생에 큰 축복이 정말로 시작되길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는 99%를 놓치고 있는 전도 내용 꼭 해야 돼요. 그러면 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응답 너무 밟아가 정신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집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자꾸 승리만 가르칩니다.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 그래서 승리하셨다. 우리도 십자가 지고 하는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 다 졌는데 왜 우리가 집니까? 그런 의미의 십자가 말고요.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방법, 우리는 생명을 걸고 합니다. 그게 우리 방법이지, 우리는 수단을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생명 걸고 합니다. 우리 가르쳐줘야 돼요. 생명하고 복음하고 바꿀 기회가 온다면 바꿉니다. 뭐 그런 기회가 안 와서 그렇지, 오면 바꾸면 되겠지. 꼭 가르쳐준다. 천국 가서는 안 가르쳐도 됩니다. 지금 가르쳐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알게 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꼭 가르쳐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지금 말세 때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사람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노력 안 해도 다 아시고 되게 돼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뭘 준비시키게 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 그때부터 팀 구성을 시켜줘요. 이제 1번부터 틀리니까 이거 해보면 더 틀려버려요. 이제 여러분이 제자 아닌 제자를 붙잡았기 때문에 팀 구성을 하면 더 큰 문제가 없어지죠. 나중에 지금은 될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거 말고 이게 되어지면 팀 구성을 써. 평신도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면 다니엘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진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증거를 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예수님이 팀 구성해 주셨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20절 예수님께 팀을 구성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이 고백을 듣는 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도 다 올라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언약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중요한 팀이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죠. 팀 구성 여기에서 굉장한 것을 좌우합니다. 신비주의 만나면 여기서 신비주의 되고, 여기서 이제 인본주의 만나면 본인들도 모르게 인본주의 되고, 정말 전도하는 사람 만나면 전도하게 되고, 교회가 금방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 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어떤 팀들인가 하니까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 16절에서 35절 보니까 바비다 같은 인물들, 사도행전 10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시몬 같은 팀이죠. 자,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팀이죠.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일세가 뭐냐? 여러분 생에 날이 갈수록 계속 응답 오는 비밀이 뭐냐? 팀 구성이 만남. 어떤 만남 말입니까? 여러 사람 만나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25절) (26절) 바울과 바나바의 팀 구성. 사도행전 13장 1절 파송된 팀 구성. 골로새 4장 1절에 18절에 마게도니아 팀들, 로마서 16장 1절 27절 팀, 이게 전부 다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도 준비를 위해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 지금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알아들어지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몇천 명 됩니다. 내가 우리 교인들 불러서 당신은 정말 제자다, 이렇게 전도해라 라고 부른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제대로 확립시켜주면, 날 따라다닐 필요도 없어요. 내 제자가 아니니까 확립시켜주면, 그러면요 교회가 확산해버립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 사모님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안 되어질 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때는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여기에 성공되지면은 2번이 성공됩니다. 팀 구성이. 쉽게 말하면 만남이죠.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은 저기서부터 결정이 납니다. 만남. 초대교회 만남을 보세요. 전도 내용은 내일 저녁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오늘 이게 준비되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팀을 무조건 아무데나 내보내면 안 돼요. 기도를 시켜야 됩니다. 지혜를. 여러분 응답받은 멤버들이 무조건 사람 불러 팀 사역을 합니까?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뭘 기도해야 되느냐?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교회는 전도문이 막혔습니다. 지역을 나가란 말이 아닙니다. 지역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기도 들으실 겁니다. 초대교회 지역에 사람 쫙 깔리는 거 보세요. 그때 이제 역사가 나는 겁니다. 웬고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역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완전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자료로는 다 받았을 겁니다. 알 겁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이라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팀과의 구성이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느냐를 어떻게 하느냐? 동기보문합니다. 그리고 색깔 보문합니다. 요게 완전 성공한 원리입니다. 전도에. 여러분 교회와 개인에게 이렇게 되지면 응답 올 정도가 아니고 모든 응답이 다 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이 이해 안 되지면은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또 실수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이 안 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설교 많이 듣고 기도 많이 하는데 또 안 되집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안 되게 딱 되져버려요. 심지어 제가 개척 시작해가지고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증거될까 싶어서 안수기도도 안 했습니다. 혹시나 그리스도 말고 내가 이게 증거될까 싶어. 우리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2주 동안 부흥했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완전 가버렸어요. 어떻게 가버렸냐? 이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요. 완전 가버렸어요. 가버렸는데 심지어 우리 교회 여집사님은요, 내가 지나가면은 옆에 얼른 뛰어봐서 옆에 같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막 기분 좋다 막 이래요. 완전 가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묘한 사건을 만들어가지고요, 딱 걸어 박은 거예요. 나는 알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간혹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인들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유광수 목사를 안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가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괜찮은 거요. 제 말을 잘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 버리면 제가 지금 여러분의 소개한 전략이 앞으로 큰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보세요. 다 지잘난 사람이 미션홈 다 세립했어요. 지잘난 사람이 전부 전문교회 다 잃어버렸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시켜가지고 저를 향해 공격을 막 하게 만들어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참 다행한 일. 여러분 지금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이나 맞다면 한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온 전략이요, 성경의 지금 시대적인 전략입니다. 이게 지금 잘못 오용해버리면 큰일 났다 이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 여러분의 교회에 요원이 100명이 있는 것 같으면 100명이 다 주님 앞에서 오직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교회 부흥은 이래야지. 100명이다, 내 잘났다, 내게 오거라, 100명이다 그래 버리면 그게 바로 마귀당이요. 그게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다락방에는,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거 하니까요, 올 내년에 굉장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모든 정치, 문, 교회 부흥 막 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완전히 그리스도의 비밀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팀 사역을 계속하는 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팀을 짜는 이유는 지역 살리려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지역, 그 어떤 교단도 안 가는 현장, 거기에 가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이 세계가 한 원리로 되지 않으면 전도운동이 안 되집니다. 이 세계가 한 원리로 되지면 전도운동도 되지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시대적인 답을 계속 주시게 되겠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역 잘 좀 깨달으시면, 이 지금 목사님, 사모님들이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달아야 되십니다. 왠고하면은 참 제자가 아니면 어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교인 뺏기 합니다. 참 제자가 아니면. 여기 지금 정인이 있습니다. 제가 20몇 년 동안 대학에서 전도했습니다. 24년 전부터 했는데 거기에 많은 제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무도 안 왔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과 개인을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부산 시내 고신체간에 합동체간에 저하고 같이 현장에 전도한 제자들 그거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받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해요,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교인 뺏기 운동이 되어버려요. 또 전도 안 하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은 자꾸 사람 따라 움직이는, 그리고는 사람 자꾸 신격화하는 그런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파산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지역을 어떻게 살립니까? 못 살리죠. 그러면 전도운동이 안 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이 발견되지면은 드디어 여러분에게 7 현장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전문교회, 문화센터, 산업선교, 1.5세, 2세들, 교포들, 치유사역, 그러다 보니까 막 자꾸 일근들은 전도신학원, 설교사 훈련은 막 일어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전도 내용은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주 귀중한 내용을,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겠는데, 오늘 여러분이 결론 내리는 것이 이게 따로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정말 전도할 제자, 정말 전도할 제자와의 만남, 만났으면 정말 현장을 위한 기도와 전도.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이 응답을 완벽하게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완벽하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교회 제자훈련은 뭐까지 잘했는가 하면은 1번, 2번을 잘했어요. 잘합니다. 저거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번은 아무나 안 됩니다. 1번, 2번이 맞다는 증거가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일 목표는 어디냐? 이겁니다. 여기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전도운동이 벌어집니다. 시간표가. 1번, 2번은 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할 수 있는 게 1번, 2번입니다. 사기꾼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1번, 2번은 신비주의자들이 기가 차게 합니다. 금방 딱 끌어모아 버립니다.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3번이 안 되지.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1번, 2번으로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3번이 안 되지고 계속 나가면 몇 년 만에 문제가 와버립니다.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이 내려가, 어떤 목사님이 그 메시지 막 그냥 뺏기갖고 막 적당히 만들어가지고, 팀을 모집해갖고 말이요.
막 강의도 하고 돈도 받고 이러는데 저걸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가만하더라.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뭔지 압니까? 1번, 2번이요. 3번은 절대 안 되집니다. 3번은 절대 안 되지기 때문에 사람이란 거는요, 암만 좋은 것도 계속하면 싫어집니다. 그러면 1번, 2번은 계속하다 보면 뺑뺑 도는 반복이 되지 버려요. 그러면 3번하고는 연결이 안 되집니다. 전도하고는. 1번, 2번이 안 맞으면 이게 안 되진단 말이에요. 지금과 여러분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 거는 왜 안 일어났냐? 많은 훈련하는 가운데 1번, 2번을 못 본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어렵게 써서 그런데 쉬운 말로 정말 구원받고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게 정말 좋으면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동기가 없어요. 이런 사람끼리 만나버리면 만남 자체가 응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도의 준비입니다. 이것은 목사님과 사모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고 평신도들이 성공하는 데는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준비의 전체입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에 뭘 준비하셨냐? 이걸 준비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뭘 준비했었냐? 이걸 준비했습니다. 로마 정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뭘 준비했냐? 이걸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 그건 내일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지만 그 다음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얘기를 못 듣고 내일 걸 들어버리면 더 손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이해 안 된 상태에서 내일 걸 듣는다? 그건 손해입니다. 여기서 지금 팀 사역에서는 완전 답 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 주신 답을 내야만 전도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게 안 되죠. 내일 자료를 많이 가져다 더 손해지요. 그런데 얘기를 진짜로 좀 해보십시다.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거의 다가 어디에 실패하는가 하면 이거 보는데 실패해요. 틀림없이 여원이 아닌데 자꾸 생을 건단 말이에요. 도와줄 사람인데 여원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면 틀림없이 치유받아야 될 사람인데 치유받아야 될 사람을 여원으로 등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는 것이죠. 그러면 같이 고생해요. 내가 볼 때는 목사님도 사모님도 분명히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막 어마어마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면 거기서 실패하는 것이요. 그러면 뭐가 안 되지느냐? 1번, 2번까지 되는데 결국은 3번이 안 되진다 이거죠. 3번이 안 되지만 세월이 5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문 닫아야 되잖아요. 3번이 안 되지만 10년 지났다.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럽교회는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막 잘됐다 잘못됐다 말하고 있는 교회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도 안 하는 교회와 결국 다를 바가 없거든.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는 잘 논다는 것이지 그거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죠? 그럼 차이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의다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여러분들이 어디서 실패하는가 하면은 이걸 구분 못해요. 지금 영적 치유해야 될 사람을 엉뚱자리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영적 치유받아야 되는데 자료만 지고 뛰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굉장히 빨리 됩니다. 왜냐하면 막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돼요 이게. 그러나 어디서 딱 스톱되느냐? 여기에서는 절대로 스톱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응답도 어디까지 오느냐? 언제든지 서론만 와요. 여러분은 응답이 본론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려웠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1번만 되지만. 그러면 이거 이전에 그러면 서론은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 받았다면, 진짜 복음 받았다면은 쉽다 해서.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됐냐? (1년) (2년이) 아닙니다. 아주 꾸준히 지속이 되집니다. 전도운동이 계속 시대적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는 내일 낮에는 미션 업무 제목 이런 거 있지요. 내일 저녁에는 시대적인 응답을 못 받고는 여러분이 시대적인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대적인 응답 받으려면 뭘 붙잡아야 되느냐? 다니엘서에 잘 나와 있어요. 7장에서 12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는 내일 저녁에 현장팀사에게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준비되어 있으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말하자면은 코 아픈 사람은
코를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자꾸 발가락 주물럭거리면 그건 안 되는 거지요. 또 이 사람이 말이죠, 배가 아파서 왔습니다. 그럼 당신 배가 어떠냐 이렇게 하지. 배 아픈 사람 자꾸 코 잡아당기면 신이 나죠. 그건 어쩌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내일은 실제적인 전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남은 시간과 내일도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며 주의 역사가 일어나며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주간에 큰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참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